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주님.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 늘 고백하는 말씀인데, 우리 신앙, 기독교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무엇을 믿는 사람입니까? 어떤 분들은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믿는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사실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공부하는 다른 종교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나마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모세오경을 읽고,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읽고, 우리가 이단이라 말하는 여호와의 증인들도 성경을 다 읽습니다. 그러면 과연 기독교의 분야, 저들과 구별되는 우리의 신앙의 근거, 기초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대답이 가장 정확한 답일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누구죠? 정말 그렇습니까? 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여러 번 강조하지만 선물도 산타크로스도 아니고 놀고 방학도 아니고 예수님을 가장 중심에 두어야 한다, 우리가 말을 많이 하죠. 신앙은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가장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습니다. 하지만 이 신앙이 정말로 저절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한 번도 보지 못한, 무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살다가 가신 그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 오랜 옛날에 일어난 일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을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과 나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주일날 예배한 시간 드리는 것 외에 내 매일의 삶에서 예수는 나에게 어떠한 분인가?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을 믿는 것이 참 쉽지 않고 어려운 일일 수 있는데, 그런데 이 다윗이라는 사람, 우리가 시편을 계속 공부하고 있지만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가진 신앙을 생각해 보면 그게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생각을 하게 되죠. 다윗은 언제 살았을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쉽게 말해서 2000년 전에 사신 분, 다윗은 그보다 1000년을 더 거슬러 올라가면 돼요. 기원전 1000년 무렵에 살았던 다윗. 그러니까 다윗은 1000년 전에, 다시 말합니다, 1000년 후에 일어날 사건을 미리 말씀을 통해 듣고 신앙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뭐가 더 어려울까요? 아주 옛날에 일어난 일을 믿는 게 어려워요? 아니면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믿는 게 어려워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믿는 게 더 어렵겠죠. 그런데 다윗은 오늘 말씀을 이제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그 오래전에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 붙잡고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실 것이고 그 구원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나의 주인이다라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우리는 이 신앙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을 이제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죠. 그래서 이것을 어거스틴이라는 4세기 살았던 기독교 신학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일 뿐 아니라 동시에 다윗의 주님이 되셨다. 분명히 정말 1000년 후에 태어날 나의 후손인데 그 후손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3절과 4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하죠.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다윗은 하나님께서 보내실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자신의 핏줄로 태어날 것을 알았다 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오늘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뭘로 알았냐 하면 말씀을 통해 알았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이제 성자 그리스도와 이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다윗이 계시를 통해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편 110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다 그랬거든요. 앞에 여호와는 물론 하나님이시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은 누구인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 다윗의 시대에 주님으로 주님의 호칭을 가질 사람은 하나님 아니면 왕이었어요. 그러면 다윗이 섬기는 왕이 누구죠? 다윗 자신이 왕인데. 물론 다윗 자신이 지금 이 시편 1편에 나온 내 주가 될 수는 없고 다윗의 선대 왕이었던 사울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가능성은 다윗 이후에 솔로몬이나 그 이후에 태어날 그 후대의 후손의 왕들을 다윗이 지금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말인데 그게 좀 이상한 일이죠. 아무리 자녀들이 이제 높은 자리에 올라간들 내 자식 내 새끼 아닙니까? 근데 다윗이 지금 이후에 태어날 왕을 가리켜서 나의 주로 고백한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연구해 보면 다윗이 지금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는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냥 인간 왕, 자신의 이후에 태어날 그런 후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이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실 하나님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을 다윗은 이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잘 이해를 어느 정도 하실지 모르겠는데 성경을 좀 더 깊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하 7장 말씀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성경을 여시고 사무엘하 7장 말씀을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경이 다 있으시죠? 없으신가요? 사무엘하 7장. 사무엘하 7장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이제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을 마음을 가져요. 지난주 설교 말씀 기억하시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고 주님의 그 성전을 사모하는 그 마음, 다윗만큼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너무 그 마음이 커서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고 성전을 짓기를 마음에 작정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다윗에게 축복하시는데 축복의 말씀이 7장 11절에 나옵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 그 하반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다윗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 이 집은 어떤 집이냐 하면 이 빌딩이 아니에요. 패밀리. 우리가 말하는 가문입니다. 다윗의 가문을 일으켜 주겠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가문은 원래 무슨 가문이에요?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목동, 양치는 가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이 되게 하셨어요. 졸지에 다윗의 가문은 어떤 가문이 됐어요? 로열 패밀리가 됐어요. 그런데 다윗 이전에 사울 왕의 가문도 있었죠. 사울도 농부에서 갑자기 왕의 가문이 됐는데 그 대가 한 대를 못 갔습니다. 그 아들 요나단이 왕위를 이어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너를 왕이 되게 하고 너의 가문을 왕족이 되게 해주겠다 말씀하시면서 그 왕의 가문, 다윗의 가문은 어떤 가문인가 하면 영원한 가문입니다. 좀 더 내려가셔서 13절에 보면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16절에도 다시 거듭 말씀하시는데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무슨 약속이라고요? 내가 네 집을, 내 가문을 일으켜줄 것이다. 내 가문은 대대로 영원히 왕의 가문이 될 것이다. 요즘 우리에게 가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가족이 소중하잖아요. 내 자녀들이 소중하고 그 자녀들이 또 자녀를 낳는 것이 참으로 귀하고 또 그래서 그 자녀 계속 자사손손 믿음의 가정 되는 것 원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가문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대를 이어갈수록 하나님께 축복받는 가문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다윗에게 그런 약속을 주세요. 다윗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했겠습니까? 그런데 더 깊이 따져보니까 과연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영원하다라는 말이 몇 년 정도 지나면 영원할까요? 그 다윗의 왕조가 한 100년쯤 지나면 영원한 가문입니까? 한 200년 지나면 영원한 가문입니까? 오래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영원하다라는 말은 쓸 수 없겠죠.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신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기를 내가 한 4대 정도 왕의 가문 만들어줄게. 한 10대 정도는 왕의 가문 만들어줄게가 아니고 영원한 가문이다. 사실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오직 다윗에게만 주신 약속이에요. 열왕기나 역대상하를 찾아보시면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4대 그 정도는 축복해 주신 경우가 있어요. 다윗만이 영원한 왕조를 약속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아니까 실제로 다윗의 왕조가 영원했습니까? 지금까지도 다윗의 왕조가 지속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500년을 가지 못했습니다. 다윗도 알았을 겁니다. 자기의 생명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고 세상 나라들이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다윗이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영원한 나라는 누가 다스리는 나라이고 세우실 영원한 왕은 과연 누구인가? 내 아들로 내 자손으로 태어날 이 영원한 왕, 그분은 누구이신가? 하나님 자신이겠죠. 하나님의 아들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은 이 땅의 나라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것인데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누구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지는가? 다윗 자신을 통하여. 황송하게도 너무나 영광스럽게도 내 핏줄을 통하여 내 자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영원한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을 다윗이 알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실 메시아, 오실 구원자는 다윗의 후손의 칭호를, 이름을 갖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하면서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렇게 불렀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 말은 뭐예요? 정말로 족보에 올라가니까 다윗이 있다라는 말이 아니고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 타이틀, 그 칭호는 왕족이라는 얘기입니다. 오실 왕이라는 말입니다. 주님, 당신은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것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인데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누가 왔어요? 동방박사? 몇 사람이에요? 네. 그 사람인지 네 사람인지 동방박사들이 와서 사람을 찾습니다. 누구를 찾아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를 찾으면 멀리서 온 사람들, 이방 사람들도 찾을만 하죠. 그런데 왜 저들이 자기네 나라 왕도 아니고 유대인의 왕을 찾습니까? 저들과 유대인의 왕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있죠. 유대인의 왕, 다윗의 자손으로 약속된, 예언된 이 땅의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말은 정말로 유대인들을 위한 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약속하신 세상의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셨음을 믿는 신앙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사람들이야말로 다윗처럼 또 동방 박사들처럼 또 우리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 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편 110편의 다윗의 고백과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사무엘하 7장에 주신 약속을 비교해 보면 굉장히 일치합니다.
다윗이 가진 메시아 신앙, 예수님을 미리 믿고 기다렸던 그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기초하기 때문이죠.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저 사막에 들어가서 혼자 하루 종일 앉아 계신들 신앙 안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내가 믿어야 참 신앙을 가질 수 있죠. 다시 시편 110편으로 돌아오시면 110편 1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이 말씀은요, 성경학자들, 신학자들이 이제 연구해 보니까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이 인용된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중에. 그런데 이 말씀을 인용할 때 왜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 인용하셨냐 하면 예수가 하나님이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이 말씀을 고백하고 기록한 다윗, 그도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나와 우리를 구원할 영원한 왕이 되신다는 사실을 다윗은 천년 전에 그 사실을 미리 멀리서 바라보면서 사모하고 기다리고 믿었다라는 것이죠.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믿는 것이 가능하다면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믿는 것 불가능하지 않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 영원한 왕이 되신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입술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에 그 사실을 참으로 깨닫는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뿐 아니라 사도들도 이 사실을 전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그대로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인용하시면서 질문하세요. 너희 서기관들, 너희 성경 교사들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가르쳐 주지, 그런데 어떻게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면서 그의 자손이 되겠니? 이 질문을 하세요. 이제 우리가 공부한 그대로입니다. 비록 예수가 혈통으로는, 핏줄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지만 다윗도 예수를 주인으로 고백하고 우리도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해야 한다. 이 신앙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 한 곳을 더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시면 사도 베드로도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인용하죠. 사도행전 2장 3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 34절.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오늘 본문하고 같은 말씀이죠. 베드로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무엇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냐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살아났다. 살아나셔서 제자들이 보는 눈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고, 그럼 그 예수님은 어디 계시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증명하기 위해서 지금 베드로 사도는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고 있죠. 그 시편은 다윗의 고백이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그 예수님은 원래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 구원자. 우리는 구원자를 생각하면 뭔가 영적인 의미를 떠올려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원자는 실제로 그들을 이끌고 전투에 나가서 이방인들과 전투에서 승리하고 건져내고 구원하는 구원자를 말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백성들의 왕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며 지켜주고 보호하여 구원을 이루신 이후에 어디로 가셨어요? 하늘에 오르셨다는 거죠. 하늘에 오르신 그 예수님은 영으로, 귀신으로 올라가신 게 아니고 부활한 육체를 입고 하늘에 올라가신 것을 다윗이 알았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의 무덤이 우리 가운데 있고 다윗은 부활하지 못하였는데, 그러면 다윗이 지금
누구를 가리켜서 하늘에 오르셨다라고 말하는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정말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구원을 위해 죽으셨을 뿐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도 믿고 있지만 다윗은 이것을 멀리 바라보며 그 신앙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보여줘야 믿겠다라고 하시는 그러한 분들이 계시다라면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믿어지는 것이고 우리 눈이 열려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그 계시를 바라보는 것이고 우리 눈이 열려 하늘 보좌를 우러러 보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우리를 구원하는 참 신앙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처럼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가신 이는 그리스도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이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처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늘 나를 위로하시고 도와주시는 바로 내 곁에 계신 분을 믿는 것만큼 예수님께서 하늘 위에 영원한 왕으로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개인의 구주일 뿐 아니라 이 온 땅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다시 시편 110편으로 오시면 이 주님을 믿는 성도들을 누구에 비유했냐 하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이 청년들이 꼭 이 앞에 있는 우리 젊은 또 어린 학생들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더 이상 청년이 아니니까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한 입을 입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그래서 그 모습이 새벽 이슬과 같고 정말로 아름다운 주의 청년들이다. 그렇게 우리를 바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집에 가서 이제 거울을 보시고 내가 누구라고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다. 아멘.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그렇게 믿고 확신한다. 그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아멘. 그런데 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을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막 피부가 탱탱하고 싱그럽고 아름답고, 그래서 그 모습으로 뭐 하겠다라는 겁니까? 지금 이 장면이 주님 앞에 헌신하여 무엇을 하려는 장면입니까? 성도님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려고 예비되어 하나님 앞에 나와 헌신한 하나님의 백성들, 아멘. 그들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으실 때 논산훈련장을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줄 맞춰 서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떠올리셔야 돼요. 아멘. 왕이 지금 백성을 소집합니다. 왜요? 전쟁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3절에 나오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왕과 함께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5절과 6절을 보면 왕들을 쳐서 깨뜨리며 여러 나라의 왕들을 심판하고 그 머리를 깨뜨려 부시는, 뭔가 아름답고 정말 화려한 모습 같은데 실제로 보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피 흘리며 주를 위해 싸우는 군대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싸움입니다. 이 땅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모든 싸움을 지휘하시고 이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그 주님을 따라 주님의 싸움을 싸우고 주님께 승리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이것이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죠. 시편 110편은 하나님의 말씀 두 번 나오는데, 1절에 우리가 계속 보는 말씀처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 말씀이 나오고, 4절에 보면 너는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두 번째 말씀이 나와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 그 주님의 그 일하시는 그 일이 왕으로서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에 나가 승리하는 그 모습이지만 또 다른 모습은 제사장의 모습입니다. 이 제사장의 사역과 왕의 사역을 어떻게 우리가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제사장이 그냥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고 정말로 평안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모습만 떠올린다면 이 모습과 전쟁터의 모습은 어울리지가 않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제사장, 성경에 나오는 제사장은 그냥 성전에서 화려한 옷을 입고 예배만 집전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사장의 모습으로 그 일을 감당하시는 것을 요한계시록 5장에서 이렇게 설명하는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성경을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성경의 맨 마지막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보좌가 나오고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고, 그 심판의 그 하나님의 그 보좌와 그 심판의 한 중앙에 어린 양이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를 천사들이 두르고 있는데 그 가운데 누가 계시냐 하면 어린 양이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어린 양이 어느 위치에 계신가가 중요한데 하나님과 그 천사들 사이에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중보자다 그래요. 그 중간에서 둘을 연결해주는 그 역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역할인데, 다른 말로 이것이 제사장의 사역이죠. 그럼 이 어린 양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천사들을 통하여 무엇을 받으시는가? 그 바로 다음 절에 보면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무엇이죠? 성도의 기도들이라. 검은 고는 찬양하는 하나님을 음악이죠. 그래서 찬양하는 찬양과 또 금 대접 가득히 성도들의 기도를 누구에게 드려요? 어린 양 앞에 엎드려 드린다고 했어요. 이 어린 양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와 찬양을 받으신 다음에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성도들이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이 땅에서 핍박과 환난을 당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려드리는 그 기도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이 땅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대로 심판하시고 성도들을 그 모든 악에서 건져달라는 그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좌에 올라갔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 되셔서 날마다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어린 양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두루마리를 받아요. 두루마리는 인봉이 되어 있습니다. 그 씨를, 인을 하나씩 떼실 때마다, 누가 뗀다고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씨를, 인을 뗄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한다라는 사실이죠. 말씀과 일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왕으로 세우시고 영원한 제사장으로 세우시니까 그 백성들이 주를 따라 이 땅의 왕들, 악한 왕들의 머리를 파괴하고 그들을 무너뜨려 승리하는 승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제사장들이 싸움의 선두에 있습니다.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싸울 때에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나가죠. 모세는 어디에 있습니까? 산에 올라 기도하죠. 모세가 산에서 기도하니까 그 기도에 따라 전쟁에 승리하죠. 제사장 사무엘은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싸움에 백성들이 이끌고 나가 싸우니까 그 싸움에 승리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누구의 싸움인가? 하나님의 싸움이고 혈과 육과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리스도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이루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신이 나요?
얼마나 힘이 됩니까? 정말로 이분이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온 세상을 온 땅을 우리의 기도대로 성도들과 교회의 기도대로 다스리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힘이 나느냐 하는 사실이죠. 누가 교회를 대적하고 누가 성도들을 대적하고 누가 우리를 해할 수 있습니까?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아멘. 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너무나도 귀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영원한 왕으로 오셨고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셨고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뿐 아니라 보호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성탄을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축하해야 하는가? 태어난 아기 예수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나의 왕, 나의 주로 고백하고 다윗이 가졌던 그 믿음대로 주님을 온전히 섬기고 예배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